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64년경이면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다 불을 질러 가지고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이 시점은 엄청난 교회 박해가 있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내 눈앞에서 믿음의 형제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때로는 자기 자녀가 죽기도 하고 자기 부모가 죽기도 하는, 눈앞에서, 내가 보고 있는 눈앞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을 하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거 진짜 우리가 믿는 거 정확히 잘 믿고 있는 거 맞아? 궁금증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형통의 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우신 풍성함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지금은 고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의 폭풍우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나? 여러분, 시편에서도 보면 73편에 보면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하고 어려워지는데 이상하게 의인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생겨도 금방 넘어지지만 악인들은 그렇게 악한 일들을 하면서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의 하반부쯤에 가면 시편 기자가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의 결국을 깨닫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다. 그는 그제서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루도 내가 몇 번이고 넘어질 뻔했는데, 아, 그렇구나. 마지막 결국이 다르구나.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오늘날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네 안 박해하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 교회 박해가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사회 가운데서의 어떤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실제적으로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이 내용의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 이 모든 정황들이 정말 목숨을 내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형제가 죽어나가요. 눈앞에서 자매가 죽어나가요. 눈앞에서 부모님이, 눈앞에서 내 자녀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번 말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하는 것처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상황이, 그때 정황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지경 가운데 내몰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체감 온도는 너무나 혹독한 추위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말씀을 드리듯이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 어렵고 힘든 순간에는 평상시에는 4개였는데 2개밖에 안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 그때 어려운 시기에 어디 계셨냐고, 왜 예수님 안 계시고 내 발자국만 있냐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갔지 않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체감 온도적인 측면에서 어렵고 힘드니까 나만 아픈 줄 알았고, 나만 괴로운 줄 알았고, 나만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고 해서, 힘든 부분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속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들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어요. 연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훈련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문맥상에는 어떤 훈련,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될 수 있죠.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면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들겨 가지고 단단하게 함, 연단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되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연단하다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훈련, 단단해지고, 그래서 성경의 욥기에서도 그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러죠. 우리의 삶의 어떤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가 너무나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항상 움츠리고만 있어야 되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행 연습일지도 몰라요. 앞으로 더 험난한, 더 강력한 바이러스들의 활동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의 참 어려운 시점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 때는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런 생각들도 들 정도로 정신 차려서 복음 위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내가 막상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잖아요. 어떤 문제와 갈등의 고리에 딱 걸리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지속이 되면, 어려운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이 들겠잖아요. 아픈 것도 꾸준히 아프다 보면 나중에 이 아픔에 대한 무감각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까, 이런 생각으로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타협하거나 넘어가는 상황들이 되지 않도록 신앙 위에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의 자유가 없어질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가 되더라도 여러분 안에 뭘 버리면 안 돼요? 복음, 예수님의 살아계심 놓치지 마세요.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 위에 서시길 바라고, 불로 연단해 가지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이 불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래요. 연단하고 우리 훈련하고 어떤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불 시험이라고 하는 필로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불타오르는, 이런 뜻이 있어요. 시련,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봤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때 당시 로마 시가지에는 화형을 당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거리를 화형당한 사람으로 저녁 밤을 밝혔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불타오르는 이 개념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 때 화형을 당해서 죽는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때 이제 저번에도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잠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너무나 강압적이고 너무나 많은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중에 젊은이들이 군집을 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감옥도 공격하고
어떤 공공 장소, 어떤 그런 장소들을 막 공격하고 그런 장소, 그런 부분들이 갈등으로 일어나요. 그때 누가라고 하는, 또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대변을 하죠. 하나님의 복음은 사랑이란다. 그들을 품고 사랑해야 된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젊은이들은 이제 거기서 과격 분자로 이제 계속 튀쳐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라고 하니까 너무 유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뭘 선택하셨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했어요.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야, 너 지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려다 보면 뭘 해야 돼요? 설득해야 되죠. 기다려야 되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설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하고 정죄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판결만 내리면 돼요. 그리고 지옥 보내버리면 끝나요. 그러나 지옥 갈 백성을 건져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인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속이 다 문드러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정죄하며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기 본문대로 비유하자면, 그럼 좁은 길은 뭐겠어요? 설득하며 사랑하기로 작정한 길이에요. 우리가 여기 본문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자면 그래요.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선택하고 가는 그 길은 내게 유익하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정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지켜나가고 복음 위에 서게 되고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불시험 당하고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바울 목사님 하신 이야기예요.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뭐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 속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믿고 형통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통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가 다가왔어요. 추수할 때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추수할 때를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때를 준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며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우리도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는 그 모든 일들이고,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이라는 그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뭘 해요? 많은 사람들을 대속하죠.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성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다 완성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모든 죄사함을 다 이루었다 했지만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또 어느 때 또 이루어지냐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이루어져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닌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속했지만, 대속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은혜가 되며 나를 구원하는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자가 필요해.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사람이 알지 못함으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 속에 남을 수 있었는데, 이게 내 삶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전도자의 활동이 필요하고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평범하게 살아가면 문제가 별로 없어요. 부딪힐 일도 별로 없고요. 그러나 전도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그렇게 살려고 작정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다가오냐면 고난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게요, 구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받아질런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타협점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닫고 믿음 안에서 분명히 굳건히 서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의 삶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에 참여하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교회를 세우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얼마만큼 뼈를 깎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들이 발생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 바울 목사님은 그렇게 열정적인 삶을 살았었고, 또한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불로연단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지 말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져라, 이럽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쾌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좀 약간 그 사이코틱한 그런 장면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막 고난을 당해가지고 막 지지고 있는데 웃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힘듦이 닥쳐왔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 카이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은은하게 즐거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속에서부터 나오는 즐거움이에요. 평강으로 찾아오고 즐거움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즐거움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의 평강으로 찾아오고 능력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은은하게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유쾌함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누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당하면서 힘든 문제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증인 공동체가 이것을 감당하게 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잘 감당하고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즐거워할 때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데,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때에 뭐가 나타나요? 그분의 임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고난 받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의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의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시길 바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대로 살아가고 예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려고 할 때 그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치욕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최소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복의 사이즈가 얼마만큼 크냐는 치욕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치욕을 받았다면 그것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받은 것에 인내하고 견디는 것은 잘할랑가는 잘 모르겠는데, 내 자존심 조금만 건드려 보면은 어떻게 하죠? 눈 뒤집고 덤벼불죠. 치욕이고 너는 뒤였어 너는, 이러면서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죄를 누가 죄를 짓잖아요. 간섭하지 말아요. 다른 사람에게 판나라 콩나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경책을 들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책을 하면 개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이게 그냥 베드로 목사님만 이야기한 거 아니고 바울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울 목사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시길 바라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하라? 영광을 돌려라. 내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상황 속에 힘듦이 일어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오직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만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